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과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다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영화나 이 소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플롯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단계의 전개 방식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심심하게 전개됩니다. 그러다가 꼭 위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위기가 이제 막 점점 절정으로 향한 다음에 이제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네 가지 단계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도 비슷한 이 내러티브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의 이 눈앞에 보이는 이 크고 그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치른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소위 말하는 이 대박을 터뜨리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환호했고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 두 번째 전쟁,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어이없는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성읍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전체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일부 병사들만 보내서 전쟁을 치르게 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서 이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일반적인 이 스토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배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그들의 자만심, 상대를 너무 얕잡아 본 것이죠. 이 상대를 과소평가한 것에서 온 그런 그들의 자만심에서 비롯된 패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이 패배의 원인이 그들의 자만심이나 방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전쟁에 패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스펠 프로젝트, 거대한 구속사를 이해할 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갖는 대표성, 한 사람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는 그 한 사람만 벌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에는 연대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와 묶여 있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이 공동체 전체에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이 죄에 물들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오늘 이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여호수아 6장은 사실 이 여리고성 정복과 함께 아주 훈훈하게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6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런데요, 이제 이어지는 7장부터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기 7장에 보면 접속사가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이 원문에, 그리고 이 영어 성경에는 어, 밭이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반전 접속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장까지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해왔는데 7장에 오게 되면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 아간의 범죄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의 범죄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질 어떤 불길한 징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굳이 모든 군대를 총동원할 필요 없이 한 3천 명만 올려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의 병력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의 말을 그대로 이제 수용하고 소수의 병력만 아이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 여호수아는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성 주위를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여호수아 또 제사장 백성들은 모두 그 지시를 받고 그렇게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왠지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정탐꾼들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아이성으로 군사를 보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분명한 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쟁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자신은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거든요. 이런 점들만 보더라도 여호수아 자신도 이렇게 마음이 느슨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으로 올라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사실 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성읍 앞에서 패배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사실 그들의 군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사실 그들은 아주 초라한 군대에 불과한 것이죠. 결국 그들의 이 오합지졸 같은 부족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 소식을 접했던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처지가 뒤바뀐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접한 여호수아는 이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지금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그렇게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과거에 이 모세가 했던 기도를 연상시키고 있죠. 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것을 선조들에게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간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아간이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행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이렇게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온전히 이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 7장 시작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히브리 사상에는 이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이 학교 다닐 때, 한 학생이 잘못하면 이제 교실 전체가 이제 혼을 나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담 한 사람의 이 범죄로 인해서 인류 전체에 이제 죄가 들어온 것처럼 이 한 사람의 죄, 이 죄는 나의 가족을 깨뜨리고 또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아간이 지은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네, 여기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요. 아간의 이 죄와 관련해서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 가지의 동사, 눈으로 보았다, 탐내었다, 가졌다. 여러분, 이 아간의 죄는 이 선악과의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예, 선악과로 눈으로 보고 또 그것을 탐내고 또 그것을 결국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결국 이 세 가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이 죄를 이제 이 세 가지 범주로 요한이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그것은 결국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간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가족들 모두가 이제 몰살을 당하게 되죠. 25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이 아골이란 뜻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아골이라는 뜻이 이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지금 아간을 향해서 아간아 어찌하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 괴롭게 하다가 히브리어로 아골이거든요. 어찌하여 우리를 아골 하느냐. 그래서 이 훗날 이 아간의 이름은 이제 아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아갈은 이 괴롭히는 자라는 뜻이죠. 아간이 한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게 하는 아골하게 만드는 그런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아간은 아골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 한 사람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이 전체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간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고 그렇게 잿더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진노를 그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네,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그들의 이 자만심이라기보다도 결국 이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오늘 아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죄가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자신의 영혼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가정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공동체를 괴롭히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아간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이 주제 가운데 하나가 헤렘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헤렘은 진멸이란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이 바쳐졌다고 하는 것도 헤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을 헤렘, 진멸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이 소유로 만들었을 때 끔찍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아간의 이야기를 접하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그렇게 무서운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주제가 헤렘, 진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아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지만 인간이 끝까지 불순종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될 때에 결국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간의 사건은 매우 끔찍한 일이지만 이 사건은 훗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그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그 괴로움의 골짜기였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골 골짜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이 되는 이유는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렀던 그 아골 골짜기가 언젠가는 소망의 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도 그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골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잿더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금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골짜기였던 아골 골짜기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겐 죽음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절망이 가득한 그 아골 골짜기도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힘입고 또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